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이런 양 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단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거기까지도 안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따지고 또 대들고 왜 그랬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으로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자,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말로 이해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나에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혹은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뭐 한 번, 두 번 그러면 괜찮지, 뭐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반복해서 자꾸만 나에게 해를 가한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다, 여러분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짓는다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 2번, 3번. 우리 문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3, 3번. 3번까지는 내가 이해해 주지. 그 뒤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도전과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그러면 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7번은 3번보다는 훨씬 많은, 그리고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겠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주님 랍비들은 3번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은 마음 같아요. 우린 때로는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에 항상 베드로가 나서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 듣기도 하고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 듣기도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학교에서도 그죠? 나서주는 사람. 아이고 이거 물으면 선생님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좀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나서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한테 이 말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좀 그런데 누가 좀 나서주면 좋을 텐데. 나서면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 다 이게 좀 짊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주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우월감,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7번 좋다. 7번 하는 것도 대단하다. 3번 하는 것도 힘든데 7번까지 한다는 것 참 대견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몇 번입니까? 70번 곱하기 7, 490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90번을 한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맞죠? 특별히 남자 성도 형제님들, 우리가 그 용서를 490번까지만 받았다면 우리 아내들에게 그죠? 그 이상은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살다 보면 그죠? 490번 이상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맞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항상 문자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490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는 거예요. 자, 한 번 했지, 2번 했지, 3번 했지. 야, 490번 다 채웠어. 이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7번까지 70번. 이 완전수가 곱해지니까 무한은 예수님 세지 말라는 거예요. 7번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490번 셀 수 있을까요? 정말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하면 모르겠어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차라리 세지 말라. 근데 우리는 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 2번, 400번, 401번 이게 세만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셈을 하지 말고 무한으로 베풀라라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하세요. 가르침에도 선포에도 치유에도 하늘나라. 근데 용서를 말씀하실 때에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왕이 종들과 셈을 가린다. 즉
빌려준 돈은 갚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산을 하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산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아직도 빚을 갚지 않느냐? 왕이 너가 그 빚을 계속 갚지 않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혼자 갚지 못하면 너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아내와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 갑니다. 그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고요. 갚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빚을 없애줬다. 근데 그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없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처음에는 갚아라. 못 갚으면 네 아내, 아들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엄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의 불쌍한 모습 보고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1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없는 있는 돈이에요. 20년 일한 이게 받는 돈이 1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2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왕이 그 많은 돈이 있다는 게 놀랍고 그걸 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게 놀랍고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써버렸는지 사업하다 실패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보관해 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큰 돈. 즉 이 사람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왕이 한순간에 탕감해 주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안 받아도 이 왕은 재산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좀 떼일 때에 아깝잖아요. 근데 그 돈보다 내가 더 가진 게 많으면 그거 없는 셈 치지 하면 그래 안 줘도 된다. 그걸 쉽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가진 게 전부고 나의 큰 몫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병이 나요. 큰일 납니다. 그만큼 왕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넉넉해도 그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보다 재산의 넉넉함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대부분이 재산의 넉넉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넉넉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왕처럼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 재산이 많은 것 그게 아니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지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아까울 게 없는 분입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전능자라고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내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이 종의 모습이에요. 자, 얼마나 기쁩니까? 한순간에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마터면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이 종이 될 뻔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잘 만났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이 얼마 될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돈, 그 돈을 갚지 않는 그 동료의 멱살을 잡는 거. 멱살을 잡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멱살을 잡고 갚아라. 이 사람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빚진 사람이니까. 뭐 갚겠다. 날 좀 봐달라. 시간을 좀 여유를 달라.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니까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딱해요.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이, 그 친구가, 동료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불쌍히 여기는 시선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데 이 당사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애원할 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갚아줬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더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도 주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돈 내가 다 갚아줬는데 그 돈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표현하고 이야기한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주인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여러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여러분, 용서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용서는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감옥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꿍한 마음,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라고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숫자, 수치,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개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 주님,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 외면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래서 저렇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10,000달란트마저도 없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불쌍한 영혼들, 우리 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손이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술을 세고 돈을 세고 다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죄의 짐을,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없애주셨는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해를 가는 자, 나에게 위해를 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떨어지셔서 술을 세고 돈의 액수를 겹치고 나를 세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담백한 마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이해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져주시옵소서. 이른바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한없는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안아주셨는데 나는 조금만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하는,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여,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용서하는,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투는 것이가 분쟁과 고통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사람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때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해의 마음을 부여주시옵소서. 안아줄 수 있는, 품어주시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도무지 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 주시옵소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갚을 필요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대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긍휼히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알아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